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됨을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 시냇가에 있던 광야에 있던 엘리야가 가뭄이 길어지니까 시냇가 물이 말랐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국교화시킨 그런 왕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왕이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 부인도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를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그 땅에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자기 왕비로 삼아서 그 이세벨의 충동기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타락한 삶인지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참 지저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알의 우상화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가 있었는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전쟁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하사 왕 때도 남유다의 아사 왕이 신앙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사 왕하고 함께 한다더라. 봐라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러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바하사가 남유다 아사 왕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아합 왕 때는 그런 전쟁을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사회 전체를 완전히 타락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락한 시대. 그래서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에서 보니까 30절에 엄무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왕들이 하던 것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한 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엘리야가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백성들이 다 아합 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뭘 담보로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라 하더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래 회개하겠어요? 아니죠. 항상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무슨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그 사실을 공격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폭로한 사람을 공격해서 저 사람 대단히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제 메시지를 상쇄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피난시키죠. 어디로 피난 갑니까? 광야로 피난 갑니다. 그리 시내가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전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까마귀를 데리고 와서 까마귀 먹이게 하죠. 마치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600명 몰려다니는 다윗의 무리를 찾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2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흔적도 없어요. 왜 흔적도 없어요? 그의 친척들을 감시하고 그의 종들도 감시하고 모든 사람을 감시해도 이 사람들도 엘리야를 모르는 거라. 왜요? 까마귀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흔적도 찾을 수가 없이 숨겨놓은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말랐어요. 가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얘기죠. 아마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갈 때니까 파종할 시기도 지났어요. 왜 파종할 때까지는 지난해 먹은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도 지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신 땅이 어디예요?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사렙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또는 사렙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요? 가브를 통해서.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래요. 그런데도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격 하나도 맞지 않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갔어요. 자, 가라는데 유력한 자에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슬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보내요? 과부한테 보냅니다. 가난한 과부한테. 소문나기 좋겠다. 그렇죠? 딱 이 가난한 과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도 아멘하고 갑니다. 이방인 선지자가 왔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엘리야. 그렇죠?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모델들로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코로나라서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누구 집 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그랬죠. 실상.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의 증거, 실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보여진다라는 걸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장래일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진은 오늘 보는 엘리야도 포함이 되겠고 이 사르밧 과부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이 과부가 이 믿음에 서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내일 일이 어찌 될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비와 이슬도 없다라고 17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기 아까 고기압이 만나서 공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엉켜서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 비. 이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찬가지죠.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내려앉은 게 비가 수증기가 내려앉은 게 이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슬도 없대요. 분명히 기온차가 4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슬은 상당량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도 없다라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5학년 넘은 분들이 흰머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흰머리가 상당히 났어요. 전체적으로 한 10%도 안 돼요. 근데 이게 하얗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흰머리가 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당연히 흰머리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머리를 희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희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는 것이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가 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야. 세월을 누가 이기겠어? 이렇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흰머리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슬이 내리는 것도 당연히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일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믿음과 같이 그런 온전한 믿음, 비도 없고 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슬은 좀 그렇잖아요.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랍니다. 그럼 광야로 가야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조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데 하루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달을 그런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앉아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기다려야 돼요? 까마귀 기다려야 돼. 야, 이제 좀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깍! 뭐라 하겠어요 도대체. 아니 다른 말 좀 해봐라. 깍! 할 게 없어.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뭐예요?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7일씩 며칠씩 격리해 봤잖아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1년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혼자 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안 돼. 왜요? 이 아합 왕이 혈안이 돼서 찾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지겨운 생활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했습니다. 과연 1년 넘는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에 물이 마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너희 집이나 고향이나 친척이나 친구 집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은 오바다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집에 숨어들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오바다가 50인치 숨겨지지 않냐 너도 그 아래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시돈으로 가래요. 시돈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 그리로 가래요. 그것도 누구한테 가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과부한테 가랍니다. 불신자입니다. 이방 땅의 불신자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 이세벨, 가장 엘리야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집으로 가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나신 것은 절대로 아닐 테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이요. 그래도 엘리야가 그 먼 길을
서북 방향으로 걷고 또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시돈이라고 가뭄이 안 들었느냐? 14절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돈에도 뭐가 같이 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뭄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시돈이에요. 자,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고 궁전을 짓습니다. 그럴 때 시돈 왕 히람하고 둘이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열왕기상 6장입니까?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목재를 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에게는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척박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곳이 많지 않아요. 마치 북한하고 우리 정도 돼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쌀 갖다 먹으니까 그때는 이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곡창지에 넣었다 하는데 시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제 벌레가 쳐서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로 헤롯이 그렇게 죽게 되죠? 시돈과 두로가 헤롯 왕에게서 뭘 갖다 먹는 거요? 식량을 갖다 먹는 거로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을 노하게 해서 헤롯 왕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서 너희들 그러면 식량 안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와서 헤롯을 지금 달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달랠 때 헤롯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갑질을 하죠. 그 갑질을 하는데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벌레가 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이 땅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가뭄의 피해가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땅이죠. 쌀을 밀가루를 수입해 먹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도 근데 가뭄이 임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도 혼자서 벌어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직업도 많고 국가가 또 많은 부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너 알아서 하라 이거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냈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더하면 더했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인데 얼마나 심합니까? 과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과부예요. 아주 젊은 과부. 왜 그러느냐? 아이를 달랑달랑 안고 다닐 수 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데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갑니다. 전화번호 줬습니까? 엘리야가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럼 몽타주라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돈 땅에 그한테 가라 그럽니다. 그럼 그 땅에 가가지고 손들 어떻게 찾아요? 나 엘리야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그 사람 누구냐 나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서 유다로 압송이 되겠죠. 자기가 엘리야라고 밝힐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서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진짜로 해변가에서 못 찾는 거예요? 네, 단을 찾는 격이죠. 갔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성문에서 길가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자, 성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성 밖에서 식량과 땔감을 공급해다가 쓰죠. 그러니까 성 안은 대부분이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땔감을 살 수가 없어서 땔감을 줍고 있다. 뭐 한다는 소리예요? 가난하다. 거기도 뭡니까? 그런 일을 여자가 하고 있다. 과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눈치를 채고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 자, 그런데 이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받은 이 여인한테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굶주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배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한 식사를 하고 있었지 배를 채운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딱 한 끼치가 남았어요. 요거 먹으면 이제 끝이야.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아무 데도 가서 식량을 융통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본인이 너무 잘 알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동안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렇죠? 그 비장함, 그 공고함,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가난 중에서도 이방인이 와갖고 물을 달라는데 지금 뭐가 임하고 있다고? 이 땅에도? 이 땅에도 지금 가뭄이 지금 오래됐어요. 물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달라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이방인을 향해 위해서 물을 뜨러 갑니다.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참 얄미운 말입니다. 달러 하나 있는 거 압니다. 알면서 그거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한 거죠. 그랬었을 때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은 항상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복장과 모습 속에서 그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선지자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하죠. 1년 동안 사람들하고 소통 안 했어. 옷 하나 입고 있었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그걸 덮고 있고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1년 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딱 안 봐도 뭐예요? 딱 안 봐도 어떤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눈치를 챘을 거야. 아, 저 사람이 찾고 있는 엘리야인갑다.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눈치가 있다면은. 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정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 음식으로 이제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못 먹어서 빼짝 마르고 배만 뿔뿔이 나온 그 어린 아들이 얼굴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못 먹으면 뭐가 나오죠? 이제 배가 꼭 나오더라고요. 뭐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영양이 모자라면 그런가 봐요. 그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건데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한대요. 줄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다시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증거는 있어요. 무슨 증거는 있어요? 소문은 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엘리야가 앞으로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유다에서도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아합하고 유다하고는 관계가 지금 좋잖아요. 남유다하고는. 아합왕이 사자를 보냈을 거 아니야. 혹시 엘리야 숨어 들어왔느냐라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엘리야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는 있어요? 그런 조그만한 단서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서를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또 직접적이지 않기도 하잖아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항상 굶주리던 그 어린아이, 지금도 배가 고라서 엄마 손만 쳐다보고 콧물 짤짤짤 흘리고 있는 그 아이, 자기 아들,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절대 못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라고 나왔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는데 이 믿음을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이 여인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분명히 다 보고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오직 시돈 땅에 사르바제 그 과부 한 사람이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경로로도 설명이 안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그러나 노아는 그때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르반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 입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욕심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믿는데 안 믿어져.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의지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믿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해서 뭐 했느냐?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만 나면은. 그러면 처음에 성경 읽으면 검은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근데 재밌더라고. 검은 건 글씨인데 그냥 재밌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한켠 먼지 하나 쌓이듯이 조금씩 쌓이던 것이 이제는 성경을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사도행전을 거의 한 2번 정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를 좀 못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본 게 아니고 필요한 구절은 다 쓰면서 이렇게 봤어요. 하나씩 전부 다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것도 색깔을 달리해 가면서 색깔을 달리하니까 맨날 헷갈려. 이거 이 색깔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처음 만난 이방인 그 남루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 자기 아들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음식을 과연 그에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 공개할 수 있었다. 뭐가 임하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그겁니다. 이 사르반 여인이 그 믿음으로 네 병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은 뭐 한 거예요? 보지 않는 일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은 거예요. 그러고 떡하나기를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을 봅니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은요 2년 이상입니다. 3년 6개월 우로가 내리지 않는데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는 줄곧 아하방을 만나러 갈 때까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만날 때 다시 비가 오겠으니까 그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년 이상을 이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와 내 아들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둘이 먹고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구가 나와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아들하고 둘이 그거 가지고 해줬는데 또 있어. 만들어 먹었어. 이 여인이 안 거야. 그러고 뭐 한 거야? 조용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이 입단속을 사정없이 시켰어요. 왜요? 지금 시돈 땅에도 누구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입단속을 1000번, 10,000번을 시켜갖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지금 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구들도 데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 집도 먹을 게 없고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오면 가부시키러 죽어. 제주도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자, 결혼을 했어요. 한 집에 살아요. 밥은 따로 해 먹어요. 왜 그러죠? 제주도는 곡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로 생겨요. 굶어 죽더라도 누구만 죽자라는 거야? 같이 죽지 말고
한쪽만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에게 음식이 생겼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음식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이제 식구들을 데려왔겠죠. 그래서 여기 식구가 나오는 거예요.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어디로 가라? 이방 땅.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곳.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이죠. 그곳으로 가랍니다. 유력한 자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갔습니다. 순종이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보지 않고 믿은 겁니다. 그러고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벽에 기름과 곡식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 여인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으므로 뭘 남긴 겁니까? 이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라. 시돈 땅으로도 가고 이스라엘로도 가고 유다로도 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라는 한정된 제약을 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세대가 경제라는 문제를 큰 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터이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예수 믿는 소리 해요 못해요? 태 내요 안 내요? 못 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뭄에 물려드리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뭄으로 고생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의 이 한 과부는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우리 학생들 내 뜻을 열심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게 누구 것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라.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짐으로 나를 이 학교에 이 클래스에 뭐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고시원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시원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 옆방에 백이호 친구가 기도하다가 하루에 이제 10시간씩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4시간 공부하고.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다 말린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공부할 건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건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 그때 나온 말이 뭔지입니까? 그럼 너 태영이처럼 떨어져. 제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증인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너 태영이처럼 떨어져. 태영 형제처럼 떨어져.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친구의 결단이죠. 아니,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길이 다르고 항상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나하고는 길이 다르고 그 아저씨는 신학갈 아저씨고 나는 이일 갈 아저씨 나는 상관없다고. 우리는 길이 달라도 괜찮다고. 저는 몰랐죠. 나중에 와서 이제 본인이 와서 해준 얘기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말렸대. 그때 항상 말리는 답이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태양형제처럼 떨어진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 시험이 딱 준비됐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민법하고 상법이 제일 양이 많아요. 사시에서 1차에서는. 어마어마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0한 300~400페이지 기본서만. 근데 그걸 아예 안 한 거야.
마지막 한 며칠을 남겨놓고 마지막 격리하는 기간에는 그걸 하고 싶지 않더니 안 해버렸어. 민법을 특히 안 한 거야. 근데 민법이 제일 쉽거든요, 실은요. 뭐 그냥 100점 맞기 시합하는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에 저같이 좀 또라이가 이상한 사람이 출제를 했는가 봐. 공부해도 60점, 안 해도 60점. 이런 시험이 된 거야, 이제.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투자할 때 안 하고 다른 걸 투자했잖아요. 다른 건 출제가 너무 잘 된 거야. 하는 만큼 나오겠다고 만들어놔서. 누구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형제를 위한 시험. 그 하나를 위한 시험이 이렇게 준비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냐고. 안 그래요. 난리 났어요, 그 해에. 시험 출제 잘못됐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죠?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를 묻겠다를 확인하겠다라고 정말 시키는 대로 성경 읽자면 성경 읽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 그게 하루에 10시간씩 했다니까. 몇 달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요. 내 힘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학교에 가는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간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 방법이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와 친구들과 관계를 모든 기본 토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을 해나간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구니까 같이 세상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꼭 친구들로 인해서 화가 오고 문제가 오고 내 시간씩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는데 이 A란 아이는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사람들이 안 만나. 친구들이 잘 안 만나겠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친구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난 친구는 평생 가게 돼 있어요. 평생 가. 어제도 여수에 전화를 했어요. 어쩌냐? 학생들이 절반 걸렸대요. 자기 학원에 온 학생들이. 너는 어쩌냐? 나는 괜찮네, 어째? 나도 같이 걸리면 걸려야 되는데 나는 괜찮네, 그러더라고. 우리 유 원장도, 유태영 원장도 그래요. 몇 번 동선도 안 겹친대, 저긴 아예. 동선도 안 겹친대. 그냥 하나님 은혜라. 내가 그랬어요. 은혜다. 내 덕인지 알아라. 아니지, 내 덕이지, 그러더라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할아버지가 돼갖고 고집은 세서 지금도 그래요. 형종대가 축구하면은 뭐 껌이래. 아이고 할아버지 잘 모셔드릴게. 오시긴 오세요. 깨갱이를 해도 할아버지는 안 돼요. 진짜로 그래. 거기 진짜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뭐로 만났다고요?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항상 뭐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친구는 절대 없을 겁니다. 평생 가는 친구를 만날 것이고 평생 함께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엘리야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첫 번째 무슨 길이었어요? 1년여 넘는 노숙자의 길.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러고 말상대 하나도 없고 사람 하나 없고 까마귀만 있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엘리야는 아마 도가 텄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뭐 개미하고도 대화할 정도 수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혼자서 1년 넘게 숨어 있어 보세요. 그렇게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고 간 것이 이방 땅의 나그네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자, 이 집에 와 있어요.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이 확 쏠릴 수 있잖아요. 과부의 집에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것도 1년 넘고 2년 넘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뭐 해야 돼요? 그림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비록 다락이라는 시원하고 좋은 방에 있긴 했지만은 뭐처럼 살았어요? 없는 사람처럼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년 6개월. 차라리 어디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일할 때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여 감으로 뭘 얻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영광이 되게 했고 더 좋은 부활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이방인이 왔습니다. 남루한 사람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할 뿐만 아니라 하기 힘든 요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갈등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굶어 죽을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려놓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버려버린 그 증거, 2022년 4월 오늘이 며칠이죠? 24일.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 요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 왜요? 그 땅에 임한 가뭄, 그거나 이것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보고 예수를 믿은 그 믿음으로 그거 하나를, 그 자그마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아들의 생명을 바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보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제도 일찍 현장을 갔어요.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4대4로 공 맞히기 게임을 했어요. 공을 넣고 공을 차서 맞히는 거. 하다 보니까 6대6이 됐어요. 근데 그 6대6이면 12명이 그 좁은 데서 움직여 보세요. 근데 나중에 온 친구가 공을 잘 차는 친구예요. 최상급이에요. 근데 우리 편은 데려올 수 없잖아요. 상대편에 보내놨어요. 근데 우리 편에는 이제 종인이 외에는 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가 차는 공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뭐 타박할 수 없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전부 다 공격 올라가고 내 공은 내가 혼자 지킬게. 네, 공 맞히기 수비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5대1로 깨졌지. 그럼 그대로 물러납니까? 안 되잖아요. 후반전 해야지. 원래 후반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후반전 들어갔어요. 후반전 들어갔는데 게임이 잘 안 끝나니 한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자, 그럼 골든골 할래? 골든골 한번 받아줄게. 라스트 골하고 LG하고 지지는 달라요. LG는 이기는 사람이 그대로 이기는 거고 지지는 마지막에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골든골 하면 해줄게. 골든골 하세요. 그랬는데요. 1학년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지가 차는 공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앞에 지나는 공 맞히지도 못해요. 근데 글마 발에 걸려갖고 공이 맞아버렸어. 상대편 다 쓰러졌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진짜 기분 좋더라고. 민중이보다 한 3배 정도 못해요. 그러면 얘기 다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요즘 민중이 잘해요. 그런데 그것도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공을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면서 건드렸는데 그 공이 맞아본 거야. 와, 기분 좋대. 예, 그러고 이제 끝내놓고 딱 앉아서 이제 이리 온나. 우리 지금 10일 동안 말씀 못 들었잖아. 듣자. 들었는데요. 내 얘기 할까? 너하고 준영이는 지금 며칠 동안 못 들었다니까. 빨리 와, 빨리. 끝날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녀. 좋은가 봐. 그러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엘리야와 사르밧가브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엘리야를 부를 때 그가 어떠한 사정이든 어떠한 명령이든 청종하였던 것처럼 사르밧가브가 생명을 다해 그 조그마한 증거를 의지하여 청종함으로 역사를 남긴 것처럼 이제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로 더욱더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위축되고 모두가 물러설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 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